여러분, 부모님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가정,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저희 반으로 취재가 나왔습니다. 어떤 취재였냐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면 한 곡씩 적어내라. 그래서 조그만 쪽지 한 장씩 나눠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좋아했겠습니까? 라디오 방송국에서 예쁜 누나가 온다고 그러니까 다들 기대가 돼가지고 어떤 누나가 올지 하면서 와서 한마디씩 이렇게 방송 녹음을 떠가지고 저녁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노래 1등, 2등, 3등 해가지고 10등까지 해가지고 곡을 틀어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무엇일까?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향,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칠갑산. 여러분, 칠갑산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홍반매는 하나내야 배족삼이 흠뻑 젖누나 무슨 서름 그리 많아 고개마다 눈물 치누나 오러머니 두고 시집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젖은 가슴 속을 태웠소. 이런 노래입니다. 호러버니를 두고 시집가던 그 딸이 콩밭을 내며 배적삼을 적시며 고생하던 어머니를 두고 시집가자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날아가던 새가 노래하는 그 울음이 아마 그 딸의 울음, 가슴의 노래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노래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서 저는 고향하면 제가 태어난 곳이 대전이고 대전에서 나와서 자랐지만 고향하면 늘 저는 칠갑산이 있는 아버지의 고향 충남 청양이 저의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어렵게 살아오신 인생 20년만 아버지 어머니는 늘 때가 되면 이 찬벌비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는 막내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대전에서 충남 청양으로 온 식구들을 데리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의 산소로 가시곤 했습니다. 그 산소를 돌아다니시면서 아버지는 늘 우리의 기억이 없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사실 5살 때 할아버지께서 일제 징용 다녀오신 후에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사실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도 늘 그렇게 아버지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어려서 자라면서 저는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저는 늘 아버지라고 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좋아 보였고 아버지가 영웅과 같아 보였습니다. 한 3년 전 정도에 저는 그렇게 아버지는 늘 건강하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그 자랑하시던 건강의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셔서 암 수술을 받으셨다는 급한 소식에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의 여리신 몸을 보면서 저는 평생 이제껏 자라면서 그토록 아버지의 어깨가 이렇게 좁았구나 하는 생각을 난생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영웅이었고 넓은 가슴이었는데 이제 70이 넘은 아버지의 가슴은 좁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70 노인네가 되신 아버지는 당신의 몸보다 90살이 되신 할머니를 걱정하시면서 수술 후에 깨어나신 후에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26살에 혼자 되신 할머니, 그리고 63, 4년을 자식 하나 4대국제 아들이라고 바라보시며 살아오신 어머니가 이제 곧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셨는지 한 번도 평생의 자식들 앞에서 보이시지 않던 그 눈물을 막내 아들 앞에서 연신히 보이시면서 계속해서 우셨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만 생각하시면서 계속 할머니 어떡하냐라고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시를 쳤습니다. 아버지의 술잔의 반은 술이 아니라 눈물이다. 인생의 눈물, 고난을 아버지는 그렇게 견뎌 오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머니 장례라도 잘 모셔야 한다고 아버지, 할머니 평생 동안 호강을 못 시켜드렸으니까 하루도 쉬지 않으시면서 밭에 나가면서 또는 다른 사람 집에 품꾼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조금씩 벌어온 돈을 어머니에게 맡기시면서 앞으로 할머니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 비용이니까 잘 챙겨 놓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병원에 가셔서 실려가셔서 입원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니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넷이나 잘 컸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아버지는 그 충청도 청양의 사투리로 아니요. 할머니만큼은 아버지가 힘나는 데까지 해야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스스로 사남매를 키워오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그 태어나시던 그날 아침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안타깝게 우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본인의 몸도 가누실 수 없을 만큼 수술 때문에 힘드셨던 아버지는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시면서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저는요, 아버지의 그 뒷모습 속에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배우시지도 부자로 성공하시지도 못하셨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삶이 결국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새벽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 때문에 새벽에 무슨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철이 없는 막내라고 아버지의 마음엔 어머니의 마음엔 여전히 저는 걱정스러운 막내 아들입니다. 늘 이것저것 전화로 물어보시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미국에 온 지 이제 5년, 이제 6년이 되어가지만 저는 한 번도 어버이날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인생 생활 속에 아버지는, 어머니는
농사지어서 판 고춧값, 배춧값으로 야, 니들 애들 소영이 서진이 잘 있냐? 보고 싶다. 언제 한번 한국에 안 올래? 너네 미국 생활 힘들지? 하시면서 그 모아두신 꼬깃꼬깃 모아두신 용돈을 아버지 쓰시라고 해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기쁨이고 아버지 낚시인 것 같습니다. 인생들, 사람들의 고향은요, 여러분, 어떤 장소,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랍니다. 사람. 늘 우리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리운 사람, 그리운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고향이고 나의 형제들이 나의 고향이고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길을 지나오는데 미국 교회의 간판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Mother is an angel God gave to me.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사이다.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을 믿어줄 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갈 수 있는 그 고향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에 10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나를 섬기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계명을 주시지 않고 이제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복 있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부터 이 세상에서의 축복의 삶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요, 약속 있는 계명을 주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참 어려우니까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보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배우라고 알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힘들죠. 어렵죠. 우리는 보이는 부모님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초석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야 이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죠.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셔?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러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허점과 허물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속에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허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모습들 속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록 허물도 있고 허점도 있었던 부모님이지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생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10자식이 한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기가 어렵지만 부모님은요, 자녀를 12를 낳아도 그 자녀들을
한결같이 넘치는 사랑으로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한없는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내리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쏟아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죄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부모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서툴지만 또 부족하지만 본능적으로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축복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야곱은 좀 말 안 듣고 말씀 부렸던 축복에는, 야, 너 말씀 부렸지? 르우벤 시몬에게는 너 말씀 부린 만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했는데, 모세의 축복은 잘 살펴보면 그렇게 너 그렇게 될 거야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축복은 그러한 말씀 부렸던 자식한테도 한없는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그 수중에 품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축복하고 계신데요, 직접이 아니라 늘 누군가 대리인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누구일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자녀를 통해서, 또 그 자녀로, 장자에서 장자로 이 축복이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만큼의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로 내려오는 이 축복인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요, 우리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위임이고 축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식덕을 봐야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덕은 무슨 자식덕입니까? 그냥 너나 잘 사는 게 복이다. 너나 잘 살아라. 아버지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네가 잘 사는 게 축복이고 효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무슨 부모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도 아버지의 그 사랑, 은혜, 고생하신 그 수고를 알아야지 진정한 아버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녀에게 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알아서 바르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요, 아버지로서 준비되지 않고 아버지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이 씨를 뿌리는 데는 아주 금방 본능적으로 잘하는데 그것을 가꾸고 거두는 데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다루십니다. 아시죠? 꼭 우리 자식이 아닌 것 같지만 날 닮았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어렸을 적에 한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내가 오늘 보여야지 우리 자식들이 배우는 것이구나 하고 비로소 아버지들은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들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해 가시는 것입니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께 잘해야 할까요?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좋으면 여러분 공경하고 부모가 허점이 보이면 공경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다 보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는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늘 나에게는 그냥 모범의 부모님이셨습니까? 어떤 분이 부모님은 우산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산이 온전하면 좋을 텐데 세상의 풍파와 고난에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오면 큰 우산이 되어가지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맞게 나를 보호해주면 좋을 텐데 세상의 고된 풍파로 구멍이 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씩 새어서 내 옷에 떨어지고 졌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산이요 구멍 났다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풍파의 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두 방울 허점이 있고 우리를 다 가려주지는 못하는 부모님일지라도 우산과 같은 그 부모님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세상의 풍파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부모님들도 죄성이 있는 인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자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안 닮아야지 하면서 가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서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제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보시면 됩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생김새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성격도 비슷한 아버지의 성격.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참 실속이 없는 분이셨어요. 남 좋은 일 많이 시키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식구는 굶는데 어려운 사람이라고 집안에 양식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어머니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밥 해주라고. 반찬 없는데 밥 해주라고 그러셨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지 못하고 우리 집도 먹고 살 게 없는데 퍼다 주셨어요. 사업을 하셔도 남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서 어머니한테는 돈을 안 갖다 주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돈을 안 벌어다 주시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억척스러우시겠습니까?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하니까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워온 아들인가 어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가끔 했습니다. 맨날 심부름만 시킵니다. 중학교를 저는 어렵게 살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애완견을 키운 게 아니라 똥개를 키웠습니다. 똥개를 키워서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한 7, 8마리 나면 그거 조금 키워가지고 팔면 그걸 가지고 수업료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워야 되니까 매일 식당을 하시는 이모 할머님 집에 개밥을 나르러 가야 했습니다.
사춘기 아들의 자존심은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는 늘 큰 소리로 오병아 빨리 가서 개밥 날려라. 그러면 털털거리는 자전거 하나를 끌고 개밥통을 끌고 저는 투정스러운 목소리로 가기 싫은 목소리로 툴툴거리면서 자전거를 끌고 이모 할머님 댁에 다녀오기 권했습니다. 학교를 할머니 댁에 갔다 오는 길이 바로 저희 집은 돌아오는 길이 여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 길이었어요. 갔다 올 때쯤 되면 꼭 여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지나가는 길.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도 사나이 자존심이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혼나가면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아버지의 인생이 어머니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힘든 그 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텨주신, 억적같이 버텨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 시간에 자식들 모르겠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텨주셔서 끝까지 인내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날 내가 있구나, 형제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전화할 때 전화세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라 그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돈 걱정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아 보고 싶다 라는 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너희들 귀하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늘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랑은 처음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그렇게 많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인간은 저부터 생각해보니까 죄인이고 욕심량이 있는데 욕심이 많은데 내 것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마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다쳐보셨습니까? 사람 중에 제일 아픈 곳이 손바닥, 발바닥입니다. 여기를 베기나 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새기시고 기억해 주시겠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젖먹이의 아이를 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배운 우리들도 이제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유학을 보내고 주눅 들지 않도록 돈을 많이 내주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마, 수두가 돌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마마 때문에, 수두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레이스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그레이스 이 아이의 얼굴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마마 자국. 오늘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그걸요? 곰보 자국이 남았습니다.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막 놀립니다. 못생긴 그레이스, 저 얼굴 좀 봐. 그레이스는 놀리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받아서, 엄마, 아이들이 날 놀려.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어?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그레이스야, 옛날에 네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마마가 들어왔다. 그런데 내 또래 친구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 마마 때문에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친구들 중에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네 얼굴에 이렇게 자국을,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날 이후로 그레이스는 그 얼굴에 남겨있는 그 곰보 자국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친구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날 이렇게 살려주셨지. 우리 엄마가 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그 친구들의 목까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친구들의 목까지 멋있는 사람이 되렴 했던 그 어머니의 그 격려를 받고 어떤 일에도 이 그레이스는 흔들리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제일 좋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학생들 파티를 하는데 못생기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 이 그레이스 이 아이가 막 파티에 다니면서 밝은 얼굴로 친구들과 춤도 추고 또 남학생들에게 야, 너 나랑 데이트할래? 여잔데 남자한테 더 적극적으로 너 나하고 데이트하자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별로 예쁘지도 않고 뭐 키도 크고 늘씬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집안이 좋은 것도 같지도 않은데 막 밝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주 잘난 사람들도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요, 그 마음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12의식이 하나씩들은 다 있답니다. 다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모르는 감추고 싶은 그런 것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저 친구는 얼굴이 곰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밝은지 막 놀려도 너 못생겼다고 놀려도 그래 나 그래 나 원래 그래 막 긍정적으로 이런 거예요. 한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유심히 보다가 이 여학생이 그 모습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이 여학생의 속마음이 훨씬 더 누구보다도 예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후에 이 남학생은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고 이 그레이스는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영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면서 똑똑한 아이를 키워야지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IQ가 높다 그러면은 야 우리 아이 천재예요 천재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IQ가 높은 사람들이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Q보다는 AQ가 뭐냐면 Adversity, Quality, 역경지수, 고난지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승화해서 창조적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미래에 자기의 토양으로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잘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눈을 멀었던 강영호 박사.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우리 아빠 엄마가 부족함 없이 밀어주는 것,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성공의 여건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진정한 성공을 자원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 그레이스의 그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그레이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 속에서 칭찬을 듣고 자라는 아이, 또 야유와 비난을 듣고 자라는 아이, 누가 잘 될까요? 꼭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학창시절에 줄반장도 못해보고서 우리 아이는 꼭 반장을 만들려고. 네? 그럽니다.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서 꼭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굴 닮아서 누구 닮지? 날 닮았지. 네? 다 부모 닮지 않겠습니까? 너 어디서 났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지? 이 말보다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가를 다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부모, 지혜로운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직접 대고 이렇게 막 입에 발린 말로 막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우리 아이는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우리 아이는요 이렇게 밥도 잘 먹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는요 긍정적이에요. 우리 아이는 스윗해요. 이런 말들을 해줄 때 자녀들이 높은 자존감 있는 아이,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아이야 라고 자랑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테니스를 치러 가끔 가는데, 테니스장에 갔는데 두 학교 대항으로 테니스 시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테니스를 하는데 비등비등 하다가 한 아이가 이기고 한 아이가 졌습니다. 그런데 진 아이가 제가 볼 때는 실력이 훨씬 더 좋은데 얼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졌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고 있던 엄마, 아빠,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이 진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소리를 막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잘했다고 와가지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꼭 1등한 아이만 잘했다고 그러는데 2등하고 진 아이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못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비록 졌을지라도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팀 스포츠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팀 속에서 정말 자기가 밑거름이 되고 헌신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팀 스포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영호 박사는 이 글로벌 시대형 인재교육론 하면서 도전과 기회의 3C 혁명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실력은 캐릭터, 바른 인격 속에 담길 때 성공할 수 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이요, 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른 인격이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히틀러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바른 인격이 있을 때 그 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커밋먼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아빠는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해!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격려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줘라.
여러분 숨도 쉬지 못하게 자녀들을 몰아간다고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모범을 보임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늘 용서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뭘 잡습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이라면 왜 잡습니까? 손을 보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지의 꽃은 용서의 꽃이고 아들의 꽃은 회개의 꽃이다. 여러분 꽃 다르셨죠? 꽃 예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꽃은요 용서의 꽃.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다우려면요 꼬치꼬치 아들하고 싸우고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너 잘했어 못했어? 너 지난번에 그랬지? 이렇게 싸우지 말고요. 아버지는 늘 풍성한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자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늘 참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아들의 꽃은 또 무엇일까요? 회개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켰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는데 그걸 영어로 말하니까 He came to his sense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turn around 해서 돌이켜서 그의 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빠의 마음이 넓을 때 자녀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그 그늘에서 쉴 곳을 찾고 또 아버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로서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아버지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자녀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